5월이 이제 이렇게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 쭉 살펴보는 가운데 또 이 가정의 달에 이와 같이 이제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서 참 시의적절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 주는 교훈을 이어가면서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요, 자녀에게 두 가지 교훈을, 그리고 또 부모에게 역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각각 자녀와 부모에게 주는 그 두 가지 권면의 말씀들을 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권하는 권면,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순종, 그리고요 공경.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은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말하자면 외적인 태도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고요. 공경은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 가운데 내적인 태도다,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어떤 순종의 성격이냐면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성격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서의 순종, 이게 아내가 남편을 향한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 있죠. 이것은 오늘 본문 원문에 보면은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아까의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한 순종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강하고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서의 순종입니다. 의무로서의 순종.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시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렇죠? 가정의 참된 주인은 누구죠? 가정의 주인, 가정의 주권자, 그 가정을 다스리는 참된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부모라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요,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순종을 해야 한다면 그 순종은 우선적으로 주 안에서 하는 그런 순종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서 그걸 떠나서 순종하는 것은 그건 바른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도 주 안에서, 말씀의 법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그럼 여러분, 그처럼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요,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슨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로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육 철학자들의 어떤 교육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걸 자연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다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녀는요, 따라서 부모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내가 볼 때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부모의 그 권위가 내가 볼 때 좋든 싫든 상관없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르쳐서 보통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주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진리,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어. 다만 내게 옳은 것이고 너에게 옳은 것이고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상대주의. 그래서 절대 진리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권위의 해체입니다. 권위의 해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른의 권위 무시해 버립니다. 선생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 이전만 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 역시 똑같다 이것이죠.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큰 시대적인 흐름, 세속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가 심지어는 짓밟히고 있다 이 말이죠. 어른이 훈계하면 젊은이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선생님이 꾸중하면 학생들이 듣습니까?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언젠데 안 듣습니다. 목사가 충고하면은 성도들이 그 충고, 그 말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시대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처지도 똑같아졌다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그저 간단히 이 사실만 우리가 알고 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실이요? 여러분이 권위라는 게 있어요. 자녀에게 부모는 권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자녀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 그게 바로 이 권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를 무시하면은요, 그 피해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은 고스란히 그 피해는 자식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늘 옳은 건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주된 권위이다. 주된 권위의 통로이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부모를 제사장으로, 권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받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자녀들이 또 바른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그 아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주는 권면이 뭐죠? 공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경. 여러분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대해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의 대상은 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 똑같은 단어를 부모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카바드라는 단어. 이 카바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중히 여기다, 무게가 무겁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부모를 중히 여기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그래서 부모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깊이 새기는 것. 이게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말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 제도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신약 우리 시대에는 뭐가 있죠? 유아 세례 전통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 어린 유아들에게도 할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뭐가 마땅한 거죠?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잘나서 그리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효라는 어떤 도덕 규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으로 주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보면은 조금만 이제 크면은, 조금만 나이가 들면은 그러면은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부모의 말을 경히 보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앤 랜더슨이라는 이 작가가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딱 우리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4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뭐든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4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구닥다리다, 아빠는 구식이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4살이 되면은 아빠는 아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살이 되면은요, 때때로 간혹 아빠에게 묻고 싶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살이 되면은 때마다 일마다 이런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때는 아버지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셨을까? 아버지의 지혜를 이제 속으로라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이 되면은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나은 분이셨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60이 되었어야 철이 든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말씀의 교훈을 듣는 사람인 만큼 그보다는 더 빨리 철이 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면은 여러분, 뭐 다른 건 뭐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그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뭐 좋은 말 그냥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로 정말로 그런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는 이의 마음을 워낙 이렇게 뒤집어 놓고 막 흔들기 때문에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다 읽기가 힘든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그 끝없는 그 희생적인 내어주는 그 사랑, 그에 반해서 그것을 뭐 너무 당연시 여기는 자식들의 모습, 이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있을 뿐이지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던 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다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공경, 이것만큼은 마땅하고 당연하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또 공경해야 한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상식 중의 상식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모에게 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이면서 또 대부분 다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신 그 자녀이면 한편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또 이 말씀도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부모에게 주는 권면이 뭐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본문도 역시 부모에게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때 당시가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제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 시대엔 아주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은요, 이 고대 로마 시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사슬에 매인 채 밭에서 종일 종처럼 일을 시킬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줄 수도 있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 가정 안에서는 법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다. 뭐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왜? 가정 안에서의 법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다. 이런 아주 정말 노골적이고 심각했던 그런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다시 말해서 성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이와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또 준행했던 초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극단적인 가정의 질서, 아빠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극단적인 가정 질서를 점차 여러분 바꾸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자녀도 가정에서 중요한 구성원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자식 그런 건 낳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자식이 문제 있고 그리고 또 조금 기형이 되고 아니면은 여자 아이고 그러면은 가차 없이 버려버리고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 가운데 자녀도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바로 깨닫게 해 줬어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주었던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처럼 가정 안에서 자녀의 지위를 발견하게 해준 점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가 성경의 법에 전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부모는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죠.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다, 이거 성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일단은 자식들의 감정을 세밀하게 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집에 가면은 옛날에는 보통 다 아빠가 요즘 기분이 어때? 오늘 기분이 어때? 다른 세상 집안 보면 아빠가 술 먹고 왔는데 아빠 기분이 어때? 아빠 감정을 살핀단 말, 엄마 감정을 살핀단 말이죠. 사실 그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부모가 살펴야 한다는. 왜냐하면 여러분 청소년기까지는 있잖아요. 그 밑에 아이들은 있잖아요. 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대단히 서툴다고 그럽니다. 어른처럼 표현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다루는 점에 있어서도 어른만 하지 못해요. 굉장히 서툴고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등등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 그런 걸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서툴고 그 감정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도 좀 서툰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모르는데, 자식이 어떤 문제 생겼는지 모르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기분을 살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에서 자식들인 것입니다.
감정을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존재가 있다면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 부모에게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권위, 아까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이 억압적인 태도는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지나친 간섭, 이것은 자녀를 자극하고 괴롭힙니다. 과격한 엄격함, 너무 엄격해, 과도하게 엄격해요. 그건 자녀를 울분에 끌게 만들 뿐이지 어떤 유익한 결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정 섞인 책망으로 하는 일관성 없는 훈계. 훈계도 해야 돼요. 훈육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감정이 섞여가지고 일관성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런 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TV에서 육아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오은영 박사 이야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오은영 박사가 이제 상담하는 아이들, 이분이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니까 자기 진료실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고 진료를 받는 아이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그 아이들하고만 같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말하면은요, 정말 다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온 아이들이 다 뭐라 하냐면은, 엄마는요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는요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말을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 해당 부모에게 다 말해주면은 또 그 부모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내가 언제 화냈냐고, 나 혼낸 적 그렇게 없다고, 다 하나같이 또 그렇게 반응한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바르게 세운다고 해서 뭐 이제 교육을 할 거 아니겠어요? 교육은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부모가 어떤 감정이 조금이라도 이제 실려 있으면, 섞여 있으면 혼내는 것처럼 느껴지고 화난 것처럼 느껴지고, 나 때문에 엄마가 화났나?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떤 이제 좀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라면은 말하자면 어떤 대화법이죠.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관성 없게 감정이 섞인 책망을 할 때 그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성취를 강요하는 것. 이게 자녀를 성나게 하는 것이죠. 채근하고 닥달하면서 부모가 정한 어떤 성취를 막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자녀는 그런 압박감에 견디질 못해 하는 거예요. 결국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뭘 하든 결코 엄마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뭐가 되든 절대로 아빠가 원하는 수준은 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성취를 막 강요하는,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 편애와 비교입니다. 같은 자녀들 가운데 편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반면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막 갈등이 유발이 되고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편애해서 그냥 그치지 않고 옆집으로도 넘어가. 옆집 자녀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지 않던데 하면서 말이죠. 잘하던데.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합시다. 감정으로 일관성 없게 훈계하는 그런 훈육, 그리고 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요, 그리고 또 편애와 비교, 이건 자녀를 더 힘들게 하고 결국은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되지 못해요. 엇나가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마 자녀 교육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알면서도 우리 왜 자꾸 그렇게 할까? 자녀들을 성나게 할까? 노엽게 할까? 왜 그럴까? 우리가 부모가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그냥 성마르게 그렇게 그냥 대할까? 그건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뒤처질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자녀가 뭐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저렇게 그냥 엉성하게 보내서 지금 세상이 녹록지 않는데 말이지, 저렇게 하고 세상 어떻게 나가나, 내가 쟤를 뭐 그냥 평생 뒷바라지 할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안 되지 하는 그런 염려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애들이 뭐 서너 살 이렇게 될 때는 있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서 저보다 나이 많은 그 집사님들, 뭐 청소년 애들이 이렇게 있는 그분들이 신방 가면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럼 나는 이제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뭐 이렇게 자녀 때문에 저렇게 걱정을 저래 하나. 근데 우리 집 애들이 이렇게 학년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도 참 별 수 없이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갖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자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연평한 시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누구죠?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엄마예요. 근데 이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는 족족 다 죽여버려라, 여자만 살려두고,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정말 사륙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키울 수가 없어서 이 모세 어린 아기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연평한 씨가 이 점을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당시 엄마인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점을 굉장히 묵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의 삶의 참 주인, 너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의 삶을 맡긴다. 너희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희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일부보다 잘 불렀습니다, 제가. 그렇죠, 여러분. 이 요게벳의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는 불안해하지 말고 요게벳의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 중 마지막입니다. 부모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파이데이아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잘못을 교정하고 바로잡아 줄 때 쓰는, 그래서 엄히 가르치는 훈계를 뜻합니다. 심지어 체벌까지도 동원하면서 훈련하는 걸 가르쳐서 파이데이아, 이 교육이라고 훈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요, 이 똑같은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서 같은 경우 보면 징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교훈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자녀를 다 사랑하는데 그만큼 자녀를 잘 교육하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 뭐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감싸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잔나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17세기에. 근데 17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7명이 아니고 17명.
결혼해서 평생 애만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요, 18세기 영국 교회 대각성과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수많은 찬양, 수백 곡의 찬양을 지은 찰스 웨슬리도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수잔나 웨슬리는 이 엄마는 17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는데 이 교육열이 뭐 엄청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잔나 웨슬리가 남긴 말이에요. 자녀가 제멋대로 하도록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고 신앙을 쓸모없게 만들며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자녀의 영혼과 몸을 영원히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훈육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교육해야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오늘 본문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신앙교육부터 철저히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는 존 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함으로 배운다라고 자기 교육 이론을 딱 짧게 밝혔습니다. 행함으로 배운다, learning by doing.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행하고 경험하며 그 경험을 성찰함으로 스스로 배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교육 이론은 그간의 주입식 교육, 그 당시 미국 사회도 주입식 교육이 있었는데 이런 주입식 교육의 문제를 일깨워준 점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처럼 자녀가 스스로 배운다? 이것은요, 그 생각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다,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간과하는 그런 세속적 세계관이 그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배움의 주체,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죠. 배움의 주체도 죄로 오염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터전 세상이죠. 세상도 역시 죄로 오염됐다는 이 전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의 교육 원리는 행함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배운다입니다. 들음으로 배운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녀는 먼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우리가 자녀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는 바르게 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 신앙교육을 우선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교육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단지 뭐 교회 나와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묵상하라, 그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세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요.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처럼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면은 한마디로 주입하는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그러면은 믿음의 세관으로 무장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은 어느새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자빠지고 왜 세상 흐름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실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면은 성경의 세계관이 무장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러면은 세상보다 자기 자신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냅두는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가 나오잖아요. 그 두 아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엄한 짓을 다 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행동하며 예배고 뭐고 뭐 그냥 다 뒷전이. 그런데 이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 그처럼 너그럽게 넘어갈 때 그 모든 결과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교육부터 우선해야 한다 이거죠. 그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식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인이면 자식들도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교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입니다. 자식인 나로 인해 부모님이 행복한 그런 가정, 또 우리는 부모입니다. 부모인 나로 인해 자녀들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